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7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의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심판장이심이여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여 그의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심이여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의 죄악을 낳음이여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미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함이여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를 심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상을 타면은 가장 먼저 자기를 가장 사랑하고 자기를 가장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 사람에게 달려가겠죠. 그게 아마 부모님일 것입니다. 또 어머니겠죠. 또 밖에서 상처를 입었으면은 아마 어머님에게, 아버님에게, 부모에게 가장 먼저 달려갈 겁니다. 왜냐하면 치유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정말 부모님과 관계가 진실하다면은 죄악을 저질렀을 때도, 자기가 잘못해서 죄를 저질렀을 때도 자기를 이해할 수 있고 자기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겠죠. 부모랑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친구를 찾아가겠죠. 아니면 어떤 스승을 찾아가겠지요. 그렇지만 부모랑 마음이 잘 통하면 아마 부모에게 피할 것입니다. 거기서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고 거기서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또 혹시 위로가 아니라 매를 맞게 된다 할지라도, 큰 책망을 듣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될 것임을 알기 때문에, 또 삶이 회복될 것임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책망을 받고 매를 맞는 그런 관계를 통하여서 그 관계를 믿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달려갈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피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피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도 우리가 참 원하는 것이지만, 그리고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것도 우리가 정말 찾는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칭찬받으며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받아도 내가 스스로 만족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옳다, 그것이 틀리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거기에서 돌아서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과 다르다면은 우리가 바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피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해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진리의 말씀이고 더 올바른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먼저 주님 앞에 순종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피할 바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였습니다. 오늘 보니까 제목을 보니까 베냐민의 구시의 사람의 말을 따라서 여호와께 드리는 노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 구시가 아마 다윗에 대하여서 악한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좋지 않은 말을 퍼뜨린 것 같습니다. 그게 반역했다는 말인지 아니면은 다윗의 어떤 죄를 범했다는 것인지 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인지 무엇인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윗에 대해서 무엇인가 좋지 않은 소리를 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서 피할 곳이 다윗은 즉시 하나님께서 피하여 도망가더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읽고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사람들이 다윗을 아마 이상한 눈으로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다윗에게 있어서는 먼저 하나님에게 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옳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고 네가 죄악 가운데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면은 회개할 각오가 돼 있다라는 것, 책망을 받을 각오가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사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하면은 거기서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과 사랑과 거룩과 진실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악을 범하였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칭찬을 받았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즉 모든 자들이라는 것은 모든 일 가운데서, 모든 문제 가운데서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나는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일인지, 이것이 그런 일인지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은 내가 순종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회개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그들에게 끌려가면 그들이 나를 찢고 뜯고 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이죠. 이제 거기에서부터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은 이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끌려가면 내가 그들에게 찢기고 뜯기게 될 텐데 내가 만약에 그들이 말하는 죄악을 내가 저질렀다면은 나는 거기에 대한 죄의 대가를 혹독하게 받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의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짓밟혀도 됩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심판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도 이제 1급심이 있고 2급심이 있고 3급심이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대법원까지 가지요. 마찬가지로 다윗은 가장 최고의 법정에서 최고의 판단자이신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의 판단에 따라서 내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면 내가 그 하나님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빨리 깨셔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분노하시면서 저들의 분노를 막아주시고 저들의 화내는 것을 막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제발 깨소서. 그리고 심판, 주님께서 재판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깨셔서 저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심판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들 앞에 내가 진짜 죄를 지은 죄인인지 아니면 의로운 자인지 하나님의 판단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들으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주님의 심판 자리는 모든 민족 위에 모든 회중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주님의 심판의 자리가 있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모든 사람 위에 모든 판단 위에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정확하고 권세 있는 판단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판단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8절 말씀을 읽으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의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즉 만민들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끝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심판받기보다는 모든 순간순간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미리미리 심판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 주님 앞에 피하여서 나의 삶이, 나의 행동이, 나의 마음의 움직임이 하나님 앞에 판단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심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악을 저질렀거든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정직하게 행하였거든 더욱더 주님 앞에 구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리미리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서 나를 비추어서 내 자신이 옳고 그른지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지 바라보고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회개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고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멸망입니다. 그렇지만 미리미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을 받든지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호된 어떤 고난을 겪든지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면은 왜 그것이 은혜가 되느냐?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웠든지 또는 그 의로움을 따라서 성실하게 행하였는지 주님께서 판단하여 주옵소서라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8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의는 누가 행합니까? 의는 의로운 자가 의를 행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의로운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분, 즉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만이 의로운 자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의로운 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자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의로운 자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의로운 자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원래 우리는 의롭지가 않습니다.
즉 내 자아로 행하는 것, 나의 옛사람으로 행할 때에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은 내 자아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내 자아대로 살지 않고 나를 부인하고 내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고 그 말씀의 마지막까지 순종해 나가는 것이 성실함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읽고 좀 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악인의 악을 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악인은 자신의 자아입니다. 옛사람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이제 악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중심이 되어 행하는 모든 것은 악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 악이 되는 겁니까? 사람들은 볼 때 그것을 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을 악이라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악인의 악을 끊으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나의 자아로 행하는 것이 사람이 볼 때는 틀리지 않다라고 해도 내가 옳다라고 생각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삶은 그거는 의로운 삶이 아니고 그건 정상적인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사망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악인의 악을 끊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악을 끊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서 내가 악을 행치 않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내가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아로 말미암아 옛날 성질로 말미암아 내 생각대로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악한 행실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악인이 주장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내 주님이시니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나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행치 않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잊어버려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의인을 세우소서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의인이 세워질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즉 의인은 회개함으로 나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이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지 않고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의인이라는 것은 내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의인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또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양심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실을 받으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행하였는가, 그리고 정직하게 행하였는가, 선한 뜻을 가지고 행하였는가, 그 속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외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바리새인들을 호되게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나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그들은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겉으로는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 너희 스스로는 정직하다라고 하지만 너희 속에서는 더러운 것과 썩은 것이 가득하도다. 즉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아니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에게 보이는 그런 선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받을 만한 삶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호통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외식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정직하지 아니한 삶을 주님께서는 받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즉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즉 거짓 행동을 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받을 수가 없다, 용납하실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정직한 마음으로 행치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든지 아니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즉 정직한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면은,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삶이라면은 그 삶은 거짓된 삶인 것입니다. 외식하는 삶인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렇다면은 진실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직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그 삶에 있어서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감사와 기쁨으로, 평강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겉으로는 착한데, 성실한데,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는 원망이, 마음속으로는 억지로 하는 것이, 마음속으로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또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겉으로는 웃는데 속으로는 냉소가 가득한 채로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속마음을 숨기면서 얼마든지 겉으로 성실한 척하면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판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으로 판단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여 주시되 내 속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는지 나를 판단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다. 우리도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한다는 것은 주님께서는 그 정직한 자를 택하셔서 그를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즉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그를 더욱더 온전한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방패가 된다, 나의 큰 무기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11절 말씀을 일단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심이여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능력이 있고 거짓을 정확하게 판단해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속 깊은 것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탁월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는 굴복해야 됩니다. 그분은 온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를 멸망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며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분노를 하십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노하실까요? 어떤 사람은 분노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분노한다라고도 얘기합니다만은 오늘 말씀에서는 분노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노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셨는데 왜 분노하실까요?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죄값을 치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죄 가운데 생한 삶은 다 음부로 떨어지고 어두운 가운데로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고, 죄 가운데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덧입혀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영광을 덧입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노하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새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으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그 면류관을 받으며 열매를 쌓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부정직한 삶으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자신의 방패다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즉 다윗은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기를 원하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다라는 그런 고백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표현했는가를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정직하게 행하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는 많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값진 것인가를 그는 체험을 통해서 배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밧세바와의 그 간통을 통해서 죄를 범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감쪽같이 죽이게 되는 그런 범죄까지도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백성 앞에서 백성들을 재판을 해줍니다. 백성들을 판단해 줍니다. 가서 정직하게 행하시오. 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오. 가서 성실하게 살아가시오 하면서 백성들을 하나하나 다 판단해 줍니다. 1년이 넘도록 전혀 문제가 없이, 그 마음에 양심의 갑적도 없이 왕으로서, 재판관으로서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판단을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참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비유를 통해서 어떤 부잣집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양과 소와 그 많은 부자 짐승이 있는데 그 옆에는 가난한 사람이 살았는데 그 집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가 있었다. 그 품에 안고 자고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가족과 같이 딸같이 그렇게 여기는 양이었는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을 때에 그 부자가 자신의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자의 양을 뺏어서 그 부자에게 대접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노발대발을 합니다.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느냐고. 당장 잡아오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4배 이상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해야지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분노하면서 나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단이 바로 그런 범죄를 저지른 자가 바로 왕 다윗입니다. 다윗 당신입니다라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나단을 한 칼에 죽이면서 이 모든 것을 묻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정직했다는 것을 철저하게 거기에서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서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철저하게 처절하게 통곡하면서 그는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죄의 대가로 치르게 하시는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이 다윗은 뼈저리게 느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는 정직하게 행하리라, 철저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리라 라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그는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피하며 하나님에게 가서 회개하며 정직한 영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던 다윗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감찰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나이까, 아니면 내가 부정직하게 행하였나이까, 내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물어보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는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피하여서 정직한 영으로 살고자 최선의 삶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여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는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옵소서. 사람들의 판단 받지 않기를 원하며 주변 사람들의 칭찬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는지, 내 죄악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 나에게 밝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의 방패라는 것은 내 삶의 의미고 내 삶의 무기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것이 영적인 삶의, 즉 영적 승리의 비결이요 무기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영적 승리의 비결이 되고 무기가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 외에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없어요. 즉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는 사이가 됐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구한 즉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 응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행하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행치 아니하였고, 하나님은 다윗은 모든 전투를 행할 때 그냥 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갔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묻고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밧세바 때문에 그런 삶을 잃어버렸지만 다시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이 시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직하게 행하였습니까? 이 일을 행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잘못된 것이 없는 것은 없진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에게 피하고 또 하나님 앞에 피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정직하지 않은 자에게 분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여 그의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13절에는 죽일 도구를 예비하셨고 칼과 그 다음에 화살은 불화살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그 다음에 악인의 죄악을 낳으며 14절에서 16절까지는 그 회개하지 않을 때에 그 죄가 재앙을 낳고 거짓을 낳고 함정에 빠지게 되며 그 재앙이 그의 머리로 돌아가고 포악이 자기 정수리로 내리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죄를 숨기며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에게 내리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재앙을, 이 세상에서 어떤 그런 죄악을 짓고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면 그 사람처럼 큰 재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 여호와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이 말씀은 정직한 영으로 행하게 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나의 방패요 나의 무기요 영적 승리의 비결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받을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나를 비추어서 내 마음 속까지도 비추어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적 승리를 거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얼마나 깊이 기도했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했는가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만큼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내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그 일을 통하여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직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평강으로 행하는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구원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감히 그런 삶을 살 수 없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도 정직하게 살 수 있으며 성령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 의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